2024년이 채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아쉬운 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은 내년을 향한 기대함이 더 큰가요? 표정을 보니 모르겠습니다. 표정이 다들 애매하셔요. 저는 요즘은 특별히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좀 막 31일, 2024년의 마지막 그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제가 특별한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우리의 많은 날 중에 하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부여를 하는 것도 뭐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감흥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저녁에 가족들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와 정말 우리가 지나온 역사에 이런 수많은 선조들과 희생과 고통이 없었다면은 오늘의 내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고마웠기도 하고 만약 내가 저 시대에 저렇게 태어났으면 저들과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랑 주제를 안 정해놓고 있었어요. 뭔가 복잡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에베네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과거의 그 선조들의 고생과 희생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것이 오늘의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어떤 물질과 어떤 소원과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각자의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의 소원도 있을 겁니다. 내년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긍정적인 말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괜히 굳이 에너지를 쏟고 감정을 낭비하면서 왜 주위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나는 부정적인 언어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뭘로 고백하죠?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것은 감사하고 현재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대감이 왜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냐라는 거죠. 굳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벌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체험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서는 수많은 증거가 넘쳐나요. 무엇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친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신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뭐 내년에는 만수무강하시고 뭐 부자 되시고 그런 것이 많이 오나요? 아니면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가 많이 오나요?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무려 4통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자, 맞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는데 그때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마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사무엘상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무능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할 정도의 아주 악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레셋의 손에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생명과 같이 여겼던 항상 그들이 행군하거나 이동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에 들고 갔던 그들이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말아요. 나에게 항상 의지되고 나에게 항상 힘이 되었던 이 법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하고요, 절망하고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엘리 제사장도 결국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깊고 깊은 절망의 길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거죠. 이 원인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일까? 저는 여기서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요. 우리가 이미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기도 하고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쇠퇴하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또한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무시받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를 제대로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는 냉철하게 달라집니다. 한국교회 지도자가 누구이고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는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특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내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 같은 경우는 이 가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했냐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말 잘못했습니다. 큰일 나죠 이럴 때. 탄핵 찬성 집회에서 제가 재미있는 깃발을 하나 봤습니다. 보라색의 한 교회 깃발을 봤어요. 교회 깃발. 되게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교회 깃발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그 사진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반대 집회, 찬성 집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블레셋을요, 이후에도 나오지만 블레셋을 멸망시킨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누가 움직이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기도 하고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고 자존심이었던 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낙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법궤를 뺏어간 이 블레셋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과 재앙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요. 결국 그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가 잊어버렸던 하나의 물건만 누가 찾아줘도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언약궤가 담겨있던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매 그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기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소가 끌고 왔던 그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나요? 법궤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암살단을 조직했나요?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의 블레셋을 몰래 뺏어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법궤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가죠. 재밌었던 일,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때입니다. 남편들 다 동의하시죠? 네. 내가 가장 누구를 만나고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 그때를 가장 우리는 기억에 납니다. 근데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김없이 등장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 울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사람 신앙생활도 안 돼.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굶기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두 발로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은 늘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고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하셨다라는 거, 그들의 필요를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밖에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밖에 안 낳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라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게 성령께서 이 자리에 내주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가 습관적으로 이때는 와야지 안 가면 내가 왠지 찝찝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법궤가 돌아온 후에 먼저 모든 백성들에게 이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했어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나갔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들이 그냥 단순히 회개뿐만 아니라 결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런데 슬픈 일이 다시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생기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길을 인도하시겠지. 근데 성경에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침략하러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기도하는데 왜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시 시작되나요? 라고 생각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이 반복되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이 상황이 들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 중에서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보기 싫은 것에도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여기에 회의감을 느끼고 떠났던 분들도 너무나 주위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기도를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저도 한번 회의감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낍니다. 개척 저도 4년차 초반에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요.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났더니 되돌려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명령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가끔 다리가 아프고 쉬고 싶다고 앉거나 뒤로 돌아가면은 달리기에서 당연히 지게 되죠. 우리 인생의 그 달리기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예수가 오시는 그날이에요. 이 어려운 일이 끝나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가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대가 처절한 위기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의 드렸던 예배와 번제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뭐였죠? 우레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쫓아 멸망케 하고요. 성경이 나오지만 미스바와 벳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땅이 넓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화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면은 역전합니다. 잠깐만 기다리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돈의 300용사 또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기와 창을 들라 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나팔을 불라라고 했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기도의 나팔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은요, 싸움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싸우면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혼내고 나서 예배 드리려면 도저히 예배가 안 드려져요. 목사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도우심을 통하여 내일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7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를 여기까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다가올 미래까지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사무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승리는 명확하게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라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셨고요.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동일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늘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 갑니다. 내일은 늦잠 자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젊은 청년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오늘이 어제가 내일이라면 어제가 되고 또한 내일은 또 우리의 다음의 내일이 되듯이 우린 이 시간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과 늘 찾아야 돼요. 한결같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의 매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험난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활개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더 가득할 거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기쁨으로 찰 겁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